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 지가 세보니까 한 4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참 떠들썩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무래도 이전처럼 함께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점차 예배에 대한 생각이나 또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위기, 우리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명쾌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박해가 심하니까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핍박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다면 힘든 일들도 또 어려운 일들도 핍박도 환난도 결국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은 우리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그 순서가 바로 간증이죠. 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일상이 여전히 부담이 되고 또 버거운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는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저는 뭔가 잘 하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를 다이어트로 꼽습니다. 제가 딱 그렇거든요. 마음을 자꾸 먹지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뭘 먹나요? 밥을 먹고 치킨을 먹고 한단 말이죠. 왜 자꾸 TV만 켜면 연예인들이 맛있는 걸 먹고 있고 왜 밤만 되면 그렇게 맛있는 것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되면서 자꾸 다이어트에 실패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마 올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잘 믿어야지, 경건 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연초에 계획을 다들 세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위안을 삼죠. 내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만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야.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러고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죠. 내가 계속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 구원은 받았다라고 배웠지만 정작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고 정죄받는 것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자유하게 해주지 못하는, 자꾸 얽매여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근거한 제사와 또 속죄 의식들도 아주 소중한 것이었죠. 왜 그랬냐면 그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었고 또 그런 의식들이었고 또 그들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세 가지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는데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성경은 곳곳에서 이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 그 속죄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요. 제일 먼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을 때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디일까요? 아마 짐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서 지운다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멀리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 확신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내 죄가 다 용서받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신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시고도 완전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정결함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를 받았다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정결해집니다.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죽은 행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6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마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시제가요, 현재형인데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라는 말이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상습적인 죄의 모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과 싸우면서 죄의 유혹 앞에서도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결단할 때 늘 이 양갈래 길 앞에 마주합니다. 한쪽 길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라는 마음이고, 또 한쪽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길이 맞을까요? 언뜻 보면 둘 다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쩔 수 없다고 자책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요. 우리는 거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턱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담대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휴가차 제주도에 놀러 가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위한 뭔가 시간들을 좀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코끼리 쇼를 하는 곳이 있길래 찾아서 갔습니다. 마침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들과 즐거운 이제 구경거리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앞에 조련사가 나와서 코끼리 쇼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뭔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 그런 용기가 잘 안 나는데 손을 들고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니까 매트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마조마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사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이제 코끼리가 마사지를 툭툭 치면서 해줬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코끼리가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쇼를 보여주겠다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면서 조련사를 딱 쳐다보니까 조련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난 크기의 코끼리가 저쪽에서 다가오는데요.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지그시 밟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멀쩡하니까 여기 서 있겠죠. 그렇게 코끼리가 저를 밟고 지나가도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이제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코끼리가요,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난폭하고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코끼리가 저를 밟고 지나가도 제가 안전하고 무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옆에 조련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코끼리를 컨트롤하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조련사가 있으니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저는 죄의 문제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고민이 될 때, 반복되는 죄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찾아올 때, 그럴 때마다 이 믿음을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예배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속죄와 정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가면서까지 우리의 속죄와 정결을 이루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결국 예배입니다. 14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혹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교나 전도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전도나 선교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관심들의 최종 목적은 결국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가면서까지 우리의 속죄와 정결을 이루려고 하실까요? 결국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인간의 역사는 예배 실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배의 실패자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는 성경 곳곳에 그 흔적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조성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도구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고 정결함을 받았고 또 이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감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거저 누리고 거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로 반응해야 하죠. 더 이상 죄책감이나 정죄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찬송가 438장을 꼽습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이 됩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 이전에는 분명히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후렴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니까 지금 나의 삶이 하늘나라, 즉 천국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기가 너무나 힘겹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이런 환경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에 빠지고 습관적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과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 힘겨워하면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 앞에서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죄를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이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천국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요, 방금 말씀드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